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1년에 2번 맥주 감사,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한 해를 이제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로 들어서는 7월 달입니다. 이 7월 첫 주에 맥주절, 감사절로 보냅니다. 제 아들이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데, 제 아들도 오늘 설교를 한대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카톡으로 저한테, 우리 부부에게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자신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전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감사절 설교에 사용할 예화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러이러한 일들을 예화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주고, 또 저도 설교자로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하지만은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기도하며 설교 준비를 잘 하도록 해라. 그러나 가장 큰 준비는 우리 마음속에 먼저 감사로 가득 채우는 것임을 잊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절 설교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주는 권고도 됐지만은 제 스스로에게, 저에게 한 권고의 얘기도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오늘 감사절기를 보내는데,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감사의 설교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지 않다고 하면은, 감사가 없다고 하면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감사절기를 한 주간 보내고 오늘 주일을 보내고 하는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감사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유든지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지난주에 광고에도 어떤 조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우리가 절기를 보내자고 이제 광고도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유든지 원망이 있었고, 또 불평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인색한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 있었다 하면은, 정말 그 마음 안고 여기에 이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주님이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로 받으실까? 저는 이 부분에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극히 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한 것이, 무슨 이유든지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원망, 또 불평, 근심, 인색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정말 제가 조심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이유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면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복음성가를 하나 했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이 찬양 날구원 하신 주 감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른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사를 좀 내 영혼에 새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곳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범사를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감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 말씀을 우리 사회 목사님이 읽었는데 봉독해드렸는데,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시내산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얘기해요. 오늘 10절에도 내가 언약을 세우고 나니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맺고자 선언을 해주셨는데, 선포하셨는데, 근데 보통 뭔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어떻게 체결합니까?
계약을 맺는 쌍방 간에 많은 토론을 거쳐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은 성사가 안 됩니다. 뭐 부동산이든지 뭐 정치적인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계약이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쌍방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포하시는 말씀하시는 언약, 이 계약은요,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으셔요. 어떤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쌍방 간에 어떤 뭐 상의를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계약의 조건을 정하시고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하십니다.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말씀은 세상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정하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계약을 맺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 믿어도 돼? 정말 이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늘 불안한 것이 인간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크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조건은 다 모든 조건과 계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체결하신 계약이 뭡니까? 그 계약은 그런 거예요.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요, 이 세번역에 보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봐주시는 거 아니? 모든 사람 가운데 보물처럼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보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특별한 소유로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은 뭡니까? 그 조건은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모세에게 해주고, 모세가 이 계약의 조건을, 언약의 조건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계약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나 이 십계명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 계약을 세우셨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맺은 언약은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언약의 피, 계약의 피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뭘로 맺었습니까? 보혈로, 십자가로 맺은 언약입니다. 자, 이 십자가에 있는 복음에 약속된 이 약속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후일에 천국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계약, 그런 언약 관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도 보면은 언약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이적들을 너희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축복과 역사를 행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적이라고 하는 이 이적을 행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 이게 이 단어가 언어를 해석한 그 해석을 보면은 이게 출애굽과 관련되어서만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른 데를 사용하지 않고 뭐 신약에 나온 이적 이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과 관계된 이 역사에만 사용된 단어가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에는 구별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에 보면요, 8장 21절에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파리 재앙을 애굽 백성에 내릴 걸 이제 선포하시면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한다는 그 말씀에 나오는 구별, 이것이 여기 이적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분명하게 구별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백성들과 구별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깜짝 놀랄만한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적의 여러분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적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이적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에게 그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들을 말씀하셔요. 계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축복,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데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오늘 같이 봉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뭘 조건을 주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말씀을 삼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이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화친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올무가 뭐예요? 올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려면은 뭐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 영적인 올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장애물들, 우리 영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올가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해서 이걸 막아내고 거부하고 이걸 비껴가고 이걸 이겨나가는 삶이 돼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올무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래요. 왜냐하면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 드리고 하면서 이 그들의 신들 이런 말씀들이 15절 16절에 몇 번 나와요. 여기 모든 신, 그들의 신들, 이것이 언어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위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엘로헤헴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여러분 복수예요. 신들. 근데 엘로힘이 뭡니까? 구약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란 단어를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이게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우상들에 대해서 엘로헤헴, 우상들, 그 전능하신 신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이 이런 표현을 했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러면서 왜 주의를 줬을까? 여기 하나의 올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바알이라든가 또 아세라든가 아스다롯, 또 모친, 갖고 있던 드라빔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부 다 그 우상의 속성들이 뭔고 하니 풍요, 번영, 쾌락,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에 관계된 신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요, 번영, 쾌락, 승리라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것은 인간이 여러분 욕망하는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꼭 욕망하는 이 것들이 다 번영이고 쾌락이고 승리지, 이기는 거 승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죄성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미혹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대상의 신앙이 뭐냐? 이 종교가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거 올무가 되니까 이런 신들을 조심해라, 이런 우상을 조심해라, 이런 신앙을 조심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올무가 될 것들이 뭔가요? 오늘날 가나안 신들 같은 종교가 우상 같은 것들이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공동번역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이 것들이 뭐냐?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구체적으로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 탐욕과 정욕과 또 육신의 자랑과 이런 것들 전부 여러분, 이것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때 믿음의 파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별하지 않고 이런 올무에 내가 끌려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은 파손해요. 그 사람 믿음은 타락을 합니다. 영혼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뭔고 하니 절기들입니다. 절기들. 오늘 여러분 절기들이 나와요. 믿음의 절기들이 무교절이 18절에 무교절이 나오고, 또 21절에 안식일의 절기가 나오고, 또 22절, 23절에 또 맥추절이 나오고 추수감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저정해서 지키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뭔고 하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이 가나안의 어떤 이런 타락한 종교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이 절기를 제정해 놓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또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라, 또 22절에 77절 맥주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절기를 주셨는데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 임할 때 죽음을 받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월절, 해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뭐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는 구원받고 너는 예비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도 많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날은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비하고 섬기는 이런 믿음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 신앙이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 77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감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원의 그 확신과 또 이 안식일을 통한 예배자의 그 믿음, 또 이 감사절기를 통한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파손되지 않아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맥주절입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이 두 가지 맥주절과 수장절은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키라는 것은 강력한 명령이에요. 불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둥이고 믿음의 줄이 되기 때문에 이 감사의 신앙을 반드시 1년에 2번씩 지키고 이 감사의 신앙을 붙들라고 하나님이 권고하고 말씀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감사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잊은 거와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리고 시편 50편에 보면은 또 제물도 드리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그거 먹겠느냐, 그거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특별하게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은 드리고 예물은 드리고 제사는 드렸어도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잊은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감사가 없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절 예배 드립니다 하고 나왔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 이 감사 예배가 진짜 감사 예배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예물을 제물을 번제를 많이 드려도 내가 너희 백성을 찢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제 너희를 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신앙을 꼭 붙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걸 줬는데 시인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있더라는, 그게 감사한 마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누리는 건 많지만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 진짜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인, 오늘 새벽에도 주셨지만 영적인 그 감각이 없어지고요,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를 잃은 거예요? 감사,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감사를 잃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의 마음, 이 한 가지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음만은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족이란 것이 결국 뭡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조건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에 유익합니까? 경건은 믿음인데 결국 믿음이 뭡니까? 감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결국 감사는 믿음이고 믿음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경건이 여러분 그 깊은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신명기서의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는 예물에 여러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가 복을 주신 대로 하고 하면요, 이건 누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복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천하를 다 줘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 모릅니다. 다 누려도요, 모든 걸 누려도 믿음이 없이 은혜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요,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깨닫고 이걸 헤아려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만을 고백했던, 그래서 자기가 많이 수고했지만 일하고 헌신했지만 이것도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이 서신서에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바울 자신의 간증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 뭐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아까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자신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일생을요 이 은혜로,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간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1820년도에서 1915년도에까지 사셨던 분인데 시인이고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입니다. 8,000개의 찬양을 만드신 분이라고, 10,000개도 만들었다고 하고 8,0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92세 생일 때에 이분이 맹인으로 6개월, 생후 6개월 만에 맹인이 됐거든요. 의사의 부주의로. 근데 평생을 맹인으로 사신 이분이 92세 생일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행복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분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분이 고백을 한 건데, 실제로 이분의 찬양을 보면요 다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특별히 30세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집회에서 찬양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나 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고난주일 때 이럴 때 많이 불러요. 근데 이분이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평생을 이 행복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찬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시는 구세주여. 수없이 많은 찬양들이요, 이분이 맹인이었던 이분이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를 잡으면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평생의 곁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올곧음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감당할 길이 없는 그런 백성이지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것, 복음을 바라보는 것일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의 신앙을 또 잘 지키고 이제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무를 우리가 분별하고 영적 올무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여기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안식일 주일의 예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감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감사의 신앙 갖고 행복감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믿음의 성도로 잘 살아가서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